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9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하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이 날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까닭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한없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며 인간의 사는 동안에 부족 없도록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도 풍성하게 지으셔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중순을 접어드는 2025년도 두 달 달력을 남겨둔 가을, 늦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도 아버지를 지면 날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뛰고 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인간의 힘으로 성공을 할 수 없으며 내 인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미움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두려움 하나도 염려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주 만물 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능하신 손이 사랑하는 양들을 만져주시고 깊은 내면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아버지 축복 안에 거하도록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단위에서 주는 생수를 사랑하는 양들에게 심령에 적셔질 때에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깃벌들이 살아난 열매를 많은 아버지 고기를 모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단위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아버지가 주시는 생수를 통하여 만족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망설임 속에 있는 심령에도 주의 말씀이 표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한 복된 길이 되게 해주심으로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마디 말씀이 들려지거든 열을 깨닫는 복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이 얼마나 인간에게 하늘의 복이 내려지는 복된 삶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양들이 세상 풍습에 처져 있으며 이 날에 복이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한 까닭에 세상 방법과 세상 문화 속에 기본복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전히 우리 곁에 널널히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통로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존귀케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지로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믿은 자들 주의 사슬 내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정부리를 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맡기세.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평안한 길을 내어주셨고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참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날이요 이 날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일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일터에서 손을 멈춰두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앉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악한 영은 이 길을 방해하거늘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성산에 오르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의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거늘 예수님의 손에 아버지는 복을 받는 길 물질을 얻을 능한 손이 주의 손이 되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후손들을 지키시며 먼 앞날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복을 전할 때에 아멘 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삶 속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주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헛된 생각을 접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믿음이 자란 만큼 이 땅에 아버지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길을 잘 순종하여 나갈 때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므로 그런 유산을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양무리들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성전을 세워가는 그 수고와 사랑의 손길을 주의 눈이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앞둘 때에 나의 선함을 기억하사 아버지여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주님이 기억할 만한 믿음의 선을 이루는데 선한 열매를 맺는 데에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씨들 믿음이 연약한 고로 삶 속에 머물러 있으며 계산 속에 머물러 있는 양무리들을 주의 눈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섞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되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홀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집중하게 졸지 않게 헛된 생각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1장 1절 6절 805쪽 모니터 보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있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아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같이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하시네요? 몸에 오셨는가요? 몸에 오셨는가요? 오늘 오셨습니다. 전라도 말은 이 몸에 들어가야 돼. 몸에 이해하셨는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아하자. 우리 같이 해봐요. 아하자.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알죠? 다시 한번 아하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우리 김종덕 집사님이 오늘 몇 달 만에 오신 거예요? 몇 달 만에 오셨어요? 여름이 지나니까 오시네. 가을에 집사님이시네. 가을 여자고 가을에 여자네. 가을 여신인가 보다. 가을 여신. 어떤 분이 오늘 나한테 동영상을 하나를 딱 보내서 내가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우산이 귀한지를 몰랐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이 귀한지 알았다. 응? 건강이 중요한 줄 몰랐는데 아파 보니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 그런데 비가 올 때 우산 구하기는 어려웠다. 병 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병 들고 나니까 고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억만배 하늘만큼 땅만큼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복 있는 사람, 복은 뭘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뭘까요? 거의 다 100%가 보니까요, 육체의 복을요, 구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복? 돈. 그 다음에 건강.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물질의 복이죠. 명예로움, 권력, 자식 복, 남편 복, 아내 복, 부모 복, 친구 복, 또 치아. 치아 복, 오복.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복을 좋아해. 그러니까 밥그릇 뚜껑에다도 뭐라고 써놨어요? 복. 주머니에다도 복. 아예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으라고 다 걸어놨어 출입구에다가. 우리 교회 말고 옛날 집에다가. 그랬어요. 그랬죠. 복조리. 그리고 또 보름날 되면은 복조리 가지고 이렇게 다니죠. 복조리. 그래서 그날 또 잠 안 자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으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하고. 저녁에 잠 안 자고 그걸 이렇게 막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는데 장독대에 가다 막 차려놓으면 뭔지도 모르고 막 하니까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요.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신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몇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를 행복하게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행복한 일만 하시고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불행만 주려고 그래요. 잘하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복 주려고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뭐 할까요? 어떻게든지 나쁜 것이 나 찾아봐가지고 매 때릴 것만 하는 것이 나쁜 마귀라고 해요. 나쁜 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쁜 마귀가 여러분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여러분을 둘러 침치도록 화영검으로 지켜주도록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하여 달리고 달려야 할 귀한 존재 아하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행복을 원하는데 언제 행복하다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에 이를 때 무엇인가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한가? 여러분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아무리 높은 권자를 얻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정상에 앉을 만큼 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육신적인 것들은요 잠시입니다. 성경은 그 잠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건해야 몇 살? 80. 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오시니까 뭐 살아가네 교회가. 예. 7, 8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 80년 동안만 그 육신의 복이요 존재합니다. 그런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육체의 복, 유한적이다. 그럼 그것만 있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초월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복을 말해요. 영원한 복입니다. 육체는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것 위에 뛰어넘는 영적인 복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이 영적인 복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지 말지는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서 결정됩니다. 이전에 아무리 내가 영생의 길을 걸었다 손치더라도 구원 받은 사람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정반대의 인생을 내가 내 의지가 자초해서 간다면 그는 영생과 멀어집니다. 이전에 내가 너무나 잘못 살고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손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 대하여 이 정체성이 다시 믿음으로 확립이 된다면 그분은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분은요 반드시 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계획가가 따른다. 엄청나죠? 이게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돼. 죄는 하나님과 내 인간의 관계를 떼어놓는 거예요. 막히게 해놨어요. 막힌 담을 만들어놨어 죄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이 복을 못 받게 자꾸만 이 장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죄가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여서 많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죄의 대가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 되네. 내가 그래 저런 말이 있네. 은혜 되네. 좋네. 그렇게 나도 살아봐야지라고 이제 마음 먹었어요. 이게 혼의 작동이에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세상이 너무 좋아하고 나비처럼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찌 그러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영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수록 성령의 생각을 품게 되고 악한 영을 많이 품게 될수록 혼만 터치하지 영이 혼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세상 나가면 나도 모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죄고 뭐시고 막 보이고 가린 것이 없어요. 수상과 한 것도 다 떠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봅니다. 이게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의 눈과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권사라고 해서 올곧게 권사라고 해서 입이 언제나 성령의 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권사를 10개를 달아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욕소리가 나옵니다. 욕소리가 나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게 된다. 그걸 알아야 돼. 교회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천국의 함축적인 압축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는요 아까 우리 사랑 찬양한 것처럼 용서가 있고 덮어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이런 성령의 속성을요 우리는요 마음껏 실천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이 가정으로 옮겨가야 돼. 근데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요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참 내가 놀라운 게 기도하면서 머리가 아주 천재적인 영리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럼 미련한 사람하고 영리한 사람하고 사단의 전략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꾼이 되는 꾼. 응? 뭐 뭔지 알겠죠? 근데 머리 IQ가 좀 낮은 사람은요, 그 낮은 정도의 사단이 파손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도 사기를 잘 칠까? 그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이크가 영리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클로즈업해서 자, 초신자가 사단에게 더 영향을 크게 받습니까? 직분자가 영향을 크게 받습니까? 진짜. 그런 걸 내가 요구하려면 질문을 안 했죠. 다시. 직분자. 직분자가 사단에게 흔들리면 영향을 크게 받습니까? 초신자가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크게 받습니까? 직분자가. 그렇지. 그래서 직분자는 직분자다우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직분자를요, 요구를 크게 합니다. 왜? 영향을 크게 주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관념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막 말하면서 막 상처를 줘요. 이거는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정말 저는 원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조그마한 규모에서 이제 아장아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사이즈가 적은 이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적은 사이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몇만 명이 되면은 그때는 그때의 모습대로 할 것이고 지금 이 소규모는요 가족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요 처음부터 가족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나의 허물도 분명히 있고 여러분의 허물도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은 내 허물이 덜보라면 여러분들의 허물은 티끌일 수도 있어. 근데 참 놀랍게요. 내 허물이 덜보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티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예? 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도마를 놓고요. 이렇게 작은 막그 해치듯이요. 운질이 해치듯이요. 차근차근 조사. 이걸 내가 공통적으로 발견했어요. 어찌 공감 갑니까? 근데 본인이요. 티 같은 존재는요. 다른 사람들의 큰 허물도요. 포용합니다. 이게 그분의 품격이에요. 품격. 품격은요. 얼굴이요. 이목구비가 진선미가 아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품격은요. 아무리 눈이 적어도요. 그 사람이요. 고상하게 보여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상한 성품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에는 가능해요. 자,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영원한 행복과 일시적인 행복이 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행복에 도취되어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 맞죠?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죽을 때요. 자기 양손을 그 관에서 이렇게 내놓으라 그랬대요. 그 손을 내놓으라 그랬대. 그래서 이 손에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빈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갈 인생이 그리도 뛰고 날았던가 그리도 싸움을 하면서 땅을 찾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던가 아무리 큰 대제국을 이뤘다고 치도 죽을 때 우리는 한 땅도 가지고 못 간다. 돈 1원도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쥐어지도 않아 손이. 이 죽은 자는요 아무 힘이 없어. 그럴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 그러면 1000년도 더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막 내 죽음이 안 올 줄 알았다고. 근데 한 번씩 나중에 교회가 좀 크면 강도 좀 만들어서 좀 여기 남자분들이 한 번씩 들어갔다고 여기다가는 여성분들이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게 주마다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반에서 한번 딱 누워있다가 가게 좀 만들고 싶어 내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니 저 모습이 나에게도 반드시 있어. 우리는 지난달에 우리는 그런 거 봤죠. 희영 자매가 44살 인생을 마치고 장례식에 가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봤어. 그가 머무는 곳은 어디였어요? 그가 몇 센치나 된가? 권사님? 한 30cm나 된가? 30cm 정사각형이나 된가? 그 단지기에 딱 들어가면 돼. 네? 30cm 안 돼. 그 단지 하나 딱 들어갈 사이즈가 쫙 깔려있어. 근데 죽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정확한 것은요, 반드시 우리도 그곳에 간다. 제가 애언이에요. 애언. 예언이 이거는 100% 애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거기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 일시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여도요, 건강이 이럴 때가 있고, 또 우리는요, 복이 건강이 다 한 것이 아닌 것도 압니다. 건강의 복 외에도요, 우리는요, 많은 복이 있습니다. 부모 복, 남편, 아내 등등의 복이 있는데, 이 복 받으셔야 돼요. 육신의 복도 여러분 넘치도록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육신의 복들은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라고 주신 복이니까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죽어서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에 이 복은 땅에다가 두고 그냥 갑니다. 그렇지 않을 분 계세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많은 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육 안에 혼이 딱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대로 두고 간다. 억만금의 재산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하여도요, 다 두고 갑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가지는 복은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려고 원하는요, 유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끝이지 뭔 천국이 있다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천국도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는데 어떡할까요? 죽고 나서 깨닫고 다시 살려줄 기회를 주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그 사명이 있는 분은요, 죽음을 맛보고 오게 해요. 지옥도 천국도 갔다 오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생의 끝자락은요, 그냥 끝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요, 죽으면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잘 믿을 기회를 달라고 해도요, 기회는 끝인 경우가 거의입니다. 육신의 복이 있는 반면에 영적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이 뭐냐? 천국 가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요,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주려고 지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지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이 고속도로를 누구 위해서 지금 고속도로를 회장했다고요? 나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꽃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 만들었어요? 나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말하세요. 우주 만물을 풍성하게 지은 이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누리라고요? 자녀에게 누리라고 주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영적 자존감이 넘치는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저는요, 청와대를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나는 대통령 자녀가 아니니까 같이 못 사네. 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도 아니어서. 근데 보나마나 대통령 자녀는요, 엄마 아빠가요, 그곳에서 이 왕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가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청와대를 가본 적은 없지만 대충 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영원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계시던 그 천국의 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이요, 3층 전에 갔을 때요, 그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다시 이 땅에 안 돌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왔던 것은 자기로 인하여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사명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뒀어요. 그리고 끝내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바울이요, 천국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언제 자녀가 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종이, 사단의, 귀신의, 마귀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했던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물속에다가 탁 담그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다시 하얀 이 세대복을 입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요,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이 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것은요 자녀 것이요. 이거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다 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것 누리고 살아야 돼. 아버지 것이니까. 요신의 자녀들도요 저쪽 뭐냐 친정에 오면 막 뭘 가져가해. 그 가져가면서 부모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더라? 줘도 아깝지 않는, 응? 끝이 없이 줬다. 끝이 없이 죽어도 또 주고 싶은. 주고 싶은 더도. 오늘 주고 싶은 도둑. 내가 그 소리 하려고 했어. 주고 싶은 도둑이래요. 엄청나게 재밌죠. 끝없이 주고 싶어. 왜? 왜? 자녀니까. 근데 육신의 부모가 준 것을 보면은 그냥 대충이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주겠어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얼마나 솔직히 줍니까? 다 주고 싶은데 없어. 없어. 다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 그 정도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오주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복을요, 그것을 자녀에게 주려고요, 오늘도 누구를 줄고 하고요, 찾으시는 하나님. 99개는 잘못했는데, 보니까 한 가지가 잘하고 있네. 그걸 찾아서 주시는 것이 아버지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쩐다고요? 다 덮어놓고요. 잘못된 것만 추려. 검사 같은 그 나쁜 사탄. 우리는요, 나쁜 사탄에게 주인으로 종으로 다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이 바뀌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아름다움에 항상 넘쳐야 돼. 어디서부터? 언어에서부터. 모두 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 아름다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째요? 덮어줘.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다 마음에 든가? 어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이 100점이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남들이 나를 보면 뭐라 할까? 문제투성이. 문제투성이라 그래요. 문제투성이가 저 사람은 저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문제투성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의 품격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임교회가요, 임직자들을 통하여서요, 더욱더 품격이 날마다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임직자들이요, 아름다운 품격으로요, 날마다 도전을 받게 되면요, 교회는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입술이요, 밖에 나가줘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행복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전도가 되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 행복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안 돼. 그래서 임직자들은 특별히 책임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복은 제한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여기 더하기 영원한 복을 추구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복이 끝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지. 뭔 천국이 있다요? 또 지옥이 있다요? 이렇게 말해.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주님이 그러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영원한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 이 복을요 같이 향유하는 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얼굴빛을 봐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저는요 맨날 그걸 봐요. 권사님들은요 참 다르던데. 제가 길거리에서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이게 전도지를 주면요 그분들은요 다른 분 주세요. 그러면 벌써 권사요. 근데요 이게 그 집사도 아닌 그 이상한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남의 자기가 거기 다니면서도 막 2개 주라고 2개. 네? 근데 권사는요 다른 분 주세요 이렇게 말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죠. 저는 그때 굉장히 아무 것이 있게 보여.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죠. 역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녀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지고 천국 다녀온 사람 간증 한번 쳐봐봐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거들라. 천국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최고로 값진 영광,
최고로 아름다운 영생의 나라입니다.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곳이요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천국 같은 어떤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꿈을 꿨다든지 어떤 환상을 받았든지 이것이 비몽인가 사몽인가 이것이 현실인가 아주 놀라운 어떤 짧은 체험이라도 있을 때 보면요. 그 짧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요. 얼마나 놀랍고요. 얼마나 기록되면서 좋은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된 사람은요. 자기 자녀 아니니까 상속 안 줍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상속 주기 남의 자식한테 상속 주니까 당연히 천국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는 상속 없습니다. 자녀가 되어야만 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망월도 우리 그 이제 화장터 시간이 화장 시간이 돼가지고 보통 1시간 화장 시간이 되대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거기 잠깐 있는 동안에 참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는요. 중이 이 승복을 입고 막 그 목탁을 뜯으면서 오니까 그 유족들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니까 뭐라고 돌이킬 수 없는데 인생이 죽음의 직전 임종돼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육 안에 영이 있어요. 영혼이. 근데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해가 되죠? 의학은 심장이 멎으면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적인 죽음은 뭐냐면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가 깨어져서 나옵니다. 영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영혼이 흘러나오면 이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말해요. 그 사람들의 말은요, 영적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요, 귀와 눈이 닫히는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고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가버리고 만다고 말합니다. 물론 흙으로 가죠. 성경이 흙에서 지어서 우리가 흙으로 간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이 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제 제주도 지금 계시잖아요. 여행 중에 계시는데 칠순 겸사겸사 같은데 제가 한결 그 마음이 위로를 받던 게 내가 말했지만 그 동생분이 꿈을 꿨다 했잖아요. 그 동생이 꿈을 꾼 것마다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어요. 너무나 이쁜 얼굴로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한 하얀 옷을 입으면서 몇 달 전에 그 꿈을 꿨거든요. 이모가 형 자기한테 형아 너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뭔 옷을 그렇게 이쁜 옷을 입었냐고 물으니까 걔가 하는 말이 나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 이모 그랬더니 그 좋은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그 주방까지도요 막 부동 끼고 막 아주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다리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엄마가 물론 당연히 존경했지만 본인이 싫다고 했으면 못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혼자 있어 엄마 오늘 갔다 올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건데요. 그 주방까지 교회에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도 우리는 자녀에 대하여서 영혼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유린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포근하고 따스한 가슴이 있다. 교회는 어머니에게 주신 신령한 젖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신령한 젖을 사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야 해요. 신령함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따스함이 있고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면요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단도 방해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형통의 길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하나님께서 양무리들에게 먹이면서 어떻게 다으지로 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요 신령한 젖을요 계속 양무리들에게 먹이고자 합니다. 형통한 길은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길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양이 되어야 이 신령한 형통한 길을 가게 됩니다. 목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따라가며 행동합니다. 다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충만이 내재해 있는 사람일수록 내 말을 안 합니다. 성령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룹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의 축소판입니다. 서로 막 그래서 천국은요 수레가 어째 길다 해서 짝다겠어요. 길어. 왜? 왜 수레가 천국에서 수레가 길어요? 응? 응? 누구 먹여주려고? 어디 한번 먹여줘봐. 가족도 막 먹여주려고 막 저 멀리 있는 사람 먹이려고 수레가 길어. 그럼 지옥은요? 왜? 나만 먹으려고. 이거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 의를 제거할수록 내 옳다고 주장하는 나의 인생의 견해, 나의 삶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 깨뜨릴수록 천국이 될 것이고 이거를 안 깨뜨리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것은요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은 이해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피조물이 절대자인 이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이론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이것이 행복한 형통의 길입니다. 이 형통이 가정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이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통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행복한 길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런 경우를 하나님의 때로는요 허용합니다. 왜 그런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보여줬어요. 대나무가 마디마디마다 뭐가 있어요? 대나무가 일자로 쭉 있으니까 마디가 있으니까 마디마디가 있는데요 그 마디 때문에요 키가 엄청 커도요 쓰러지지 않아. 잠시 흔들릴지만 다시 서 있는 거예요. 이 매듭이 있어서 이 매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매듭 때문에 또 그 다음 칸이 딱 자라거든요. 매듭이 없이 쭉 자라면요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매듭이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태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 근데 이 태풍에 몰아닥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아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요 인도하시는데 형통케 이끄십니다. 그게 엄청난 놀라운 죽음 앞에서도요 이 길을요 맛보는 사람들은요 살려주십니다. 때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몸이요 그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 그래서 뒤뚱뒤뚱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기대면서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안 쓰러지려고. 근데 양이 쓰러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네. 그래서 나는 양이 누워가지고 막 나 살려주고 발버둥 치면서 보지는 못했는데 보면 양들이 누워가지고 벌렁 누우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그러면 놔두면은요 이제 누가 보냐 맹수들이 보고 아주 100m 달리기 선수가 돼가지고 쫓아가지고요 물어 뜯어서 먹어버렸대요. 네. 그러니까 양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막대기로 조종하고 넘어지거들랑 얼른 누가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켰어요. 이 목자가 지금 현재 삶 속에서는요 담임 목회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시키라고 저렇게 하셨네 라고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 죽으면서 살아갈 때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나는 목사님이 나만 들으라고 설교를 들어갔다고. 혼자 그렇게 착각을 했어. 보면 목사님 나만 들으라고 어쩌면 나만 들으라고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눈을 깜짝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 힘으로 살다가 이 죽음이 오니까 이겨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말씀은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겠고 저 권사님은 아무리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안 돼. 다 내가 먹어야 할 신령한 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많이 시편다가 기록해놨어요. 양을 칠 때에는요 맹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의 목숨을 취하려고 사울이 추격할 때도요 그 사울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그 험악한 환경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고백을요 시편에 참 많이 해놨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요 다양해. 이 부분 저 부분들이 연약하고 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해도요 그 속에서도요 형태는 다르지만 어려움들이 다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요 인도해 주시는 삶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인도하심이 없어. 불빛이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거 어려움도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성도도 언제나 어려운 환난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이요 정과 같은 믿음으로요 단련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꽃길 속에서는 훈련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고 그러면 이제 목이 꼿꼿해져. 나는 목사님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나는 아무리도 절대 나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것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배가 고파올 때 저는 겁나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목회자의 말을요 그걸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버려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인생에다가요 새로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막 넘치게 부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이 먼저
그 축복의 속에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여러 성도들이 도전을 크게 받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뒤집혀가지고 양처럼요 버둥거리고 있어야 할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탄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요 살 길을 제시합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목자가 양을 바로 세워주는 것처럼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요 소생시켜줍니다. 주님은요 사랑해요.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훈련을 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요 태풍을 몰아친 게 아니라 이 태풍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라고요 그걸 허용한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어려움 여러분들에게 처해있는 태풍의 바람을 이겨내라고 하는 목적이요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꼿꼿하게 서서요 전진하여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용사 되도록 주님께서 훈련을 그렇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맛본 사람들은요 강해져 용사가 됩니다. 화초 하원에서 자란 화초는요 좀만 바람 보면요 날개도 치고요 막 흐물흐물해가지고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소나무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눈보라서 이겨내가지고 푸르푸르한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가치죠. 봄 되면 나물들을 왜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아 이거 생명력이 강해. 나도 이 나물 먹고 나도 생명이 강해가지고 오래 살아야 돼. 이러려고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겨울이 있다. 이 겨울이 영적으로 보니까 환난의 바람이다. 그래서 이 환난의 바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도를 알게 되면 감사로 먼저 뿌리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인생. 평소에 하나님의 나와 인도함을 주시고 내가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신앙생활을 전혀 안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고 어려움을 딱 줘 그러면요 방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망합니다. 교회 다녀서 소용없구만 이래요.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러다가 어려운 하나님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은 기도하죠. 그러면 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안 해요? 응답하고 길로 인도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형통한 길을 보게 해요. 그래서 환난의 너머의 축복을요 보는 영적인 눈, 이 눈을 언제 가진다고요? 평소에 늘 갖고 와야 돼.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 오늘 주의 날, 일의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서 5일째까지 5째 날까지 그리고 이 만든 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여러분에게 주면서 당신이 만든 솜씨도 보니까 너무 좋아. 심히 좋았더라. 이 좋은 창조물을 누구랑 같이 즐기자고 여러분과 함께 즐기자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근데 주님 초청을 했는데도요. 초청하는가 말든가 내버려두고 나 하리라고 가. 그러면요. 초청하신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권사님들이 음식을 막 주면은 막 결석자가 많아요. 그러면요. 제일로 권사님들이 서운할 거예요. 저도 당연히 서운하고 주님은 얼마나 서운했어요. 근데 서운한 일을 계속해 성도가. 서운한 일을 계속하면서 주님이 서운한 기여를 갖고 있어.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왔네. 그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라 할까 주님이? 나는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해봐요. 저렇게 살다가 어려움 오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 네가 나를 무시했잖아. 네가 나를 업신여겼잖아. 네가 나를 안중에도 안 뒀잖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내 안에서 거하지 않았잖아. 네가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잖아.
세상에 너 나보다 훨씬 좋았잖아. 거기 가서 알아보면 어때? 그럴 것 같아. 거기는 답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있으면 행복 못합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요.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잠도요. 숙면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저녁에 뭐예요? 개아지부치요. 술로 저녁에 잠을 자요. 아침에 그럼 어떻게 돼? 건강만 더 해칩니다.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돼. 몸만 가져 문제는 더 커져. 안식,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거든요. 안식은요. 참된 쉼을 말하는데 오직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안식 일의 날 주님이 초청하는 이 장소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이 흘러보내는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 안식이다. 육신은요 평안을 원해요. 여러분도 다 지금 오늘 잘 잤으면 좋겠지? 예. 아니요. 영혼은요 평안을요 원해. 육신은요 편안을 원해. 맞아요.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란 말은 육신의 편안의 싸움을 이긴 자가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나와서 예배하니까 뭐니까 못 가겠어요. 나 이제 교회 못 가겠죠요. 가까운데 다닐래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당신이 걸어서 교회를 한 번이나 나와봤건디? 우리가 문 앞에까지 가서 문 열어놓고 대기해가지고 모시고 갔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세요? 저는 딱 그랬어요. 저한테 사랑 없다고 말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주님이 기억하세요. 근데 이 순종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때요 그는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요 그 마음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은요 테스트해요. 사탄도 테스트해요. 사탄의 테스트는요 유혹의 덫을 놓고 테스트합니다. 무조건 여기는요 통과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마귀의 테스트는요 저주 받기 위해서 테스트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복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해요. 이거를 분별해서요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합격해요. 그랬더니 아들 주기도 안 했고 주기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제물로 안 드렸는데 이미 아브라함 마음은요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을 하나님이요 놀랍도록 평가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순종은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조건에서 주님의 테스트는요 그렇게 쉬운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그때 테스트를 할 때요 육신의 생각과 많이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대가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주님이 기억합니다. 계속 마일리지로 쌓아둬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 있어요? 기쁨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요, 이 부분을요, 그 사람이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할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 죽고 너 죽자고 하는 존재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요, 이것을 불의의 도구라고 그래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이 있고, 이걸 뛰어넘고 사탄의 도구를 밀어내고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 마음을 안 뺏기려고 사수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가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 이분은요 양조장을 경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술로요 많은 가정들을 파괴했어. 하나님께서요 이가 망하고 나서 이 자녀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이 오고 나니까 그때서 깨닫고요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내가 양조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나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과 인생들을 깨뜨렸구나. 이 대가를 내가 이렇게 받는구나. 그리고요 한없이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병들어 죽고 비행기 떨어져서 죽고 등등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억만금을 쌓았던 그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요 어리석어요. 인간이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떡을 배고파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 돌멩이로 너 떡 만들어가지고 먹어봐라 육신적인 요구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고플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겨내는 것은 말씀으로 딱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줄 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육신의 생각이요 이 일을 못하게 방해를 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를 알고요 반드시 물리칩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지 순종하기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순종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싸우고 분별해서 결국 복 있는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눈뜬 자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 길이 순종이요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보시고 주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신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지청 우위에 내 어른 우위를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는 먼 거리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또한 먼 거리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복 있는 자는 언제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의인의 길을 따르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인간 성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버지 순종할 기회가 오거들랑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계산도 하지 않냐고 순종하여서 내가 순종한 것보다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주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가족 성도들이 영의 눈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며 허물이 있을 때는 덮어주며 용납하며 함께 기도하며 끌어주며 밀어주며 천국과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날로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늘의 아버지 부요가 실제 땅에도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께 영광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일가족 성도들에게 모두 다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